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느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꿈꾸는 자라 불리웠던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생동감이 넘치면서 긴장감이 감돕니다. 형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아비에게 고했던 고자질쟁이요. 자기가 꾼 꿈을 떠벌리며 아비와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철부지 요셉은 결국 형들의 음모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이렇게 모진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형님들이 변화될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형님들은 20년 만에 요셉과 만나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되고 이어서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자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마침내 형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42장 21절 22절이지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리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신하게 된 요셉은 지금까지 참았던 복받쳐 오르는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먼저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 그리고 형들의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이어지면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원수지간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살아있더라도 어디서 종살이나 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을 텐데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으니 이 순간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기절초풍,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인.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자질쟁이요, 꿈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던 철부지 요셉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철이 들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쥐기에서 나오는 여유인가요? 이것은 오로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이지만 고난의 긴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 보니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확신하였기에 5절에서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에서도 반복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의미로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으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가득 담아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계시하며 그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환란의 때 철저한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 야곱과 70명의 가족은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와 사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 대하면 그 고난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고 때론 깊이 좌절하고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과 세상에 대해 앙가품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절대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살이, 옥살이와도 같은 고난에 놓여 있습니까?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숨조차 쉴 수 없는 총체적 난국 속에 갇혀 있습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억울함 속에서 핏줄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14살 어린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우리 집사님의 손녀딸 태정이는 첫 번째 골수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린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에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정이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진단을 받은 지 나흘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예쁜 소녀 태정이는 14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왔던 태정이의 그림은 카드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어두운 긴 터널에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요셉처럼 14살 어린 소녀 태정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함으로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 성숙은 물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